그 다음이 언양이었는데 1927년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언양성당보다 그 위에 가면 성남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성남사절은 훨씬 더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본당 회장님하고 그쪽에 성남사 신도 대표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때 울산 지역에 변호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현재 성남사 신도 대표를 하는데 이제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부활절에는 성남사에서 주지스님하고 스님들이 언양성당 오고 오늘같이 부처님 오신 날은 성당에서 이제 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죄송스러운 게 주지스님하고 다른 스님 신도 대표가 왔는데 부활이 먼저 왔거든요. 근데 뭐 안 해도 보던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십시오 내드린 게 어디 종이컵에 티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해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절에 가니까 저하고 다른 공소에 있는 신부님하고 회장단하고 이래 몇 명 갔는데 이미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다가상을 차렸는데 1인 1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해가지고 거기에는 쿠키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보이차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또 그죠? 아, 대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손님 대접은. 그리고서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법요식인가 되어지는데 언양에 있는 거기 성남사는 오래된 절이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울주군 소속에 있으니까요. 군수도 오고 울산광역시에 이제 시청의 직원들도 오고 과장급들도 오고 막 이랬는데 저보고도 이제 주지스님이 가기 전에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근데 제일 순서가 되어지는 게 신도 대표가 먼저 하고 나서 울주 군수도 오고 했는데 두 번째 절을 시켜주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런 자리도 처음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 속 양복에 원고 꺼내 있는데 저만 혼자서 주절주절 아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러면서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로 치면은 그죠? 형제님, 자매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처사님, 보살님 이러죠. 근데 보살의 의미를 대구교구 어느 신부님이 이 보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썼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참 중요시하는 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서는 어디에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어디에 갈 수 있다? 열반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고 더 이상 뭐 남겨놓을 것도 없고 열반의 경지에 이제 들어선 사람인데 그야말로 부처라는 거죠. 근데 열반의 경지에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은 그죠? 이 극락왕생 죽고 나서 가는데 거기 안 가고 이 땅에서 중생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살아있는 성인 성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보살님 되십시오.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열반의 경지에 극락왕생 해야 되는데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 사람 그걸 보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살의 마음으로 이제 조금 살아간다면 우리로 치면요.
성인 성녀들 같은 그 삶인 것이겠죠. 말을 하더라도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끝마다 화살촉처럼 그죠? 상처 내고 생치기 내고 또 아프게 만들고 나는 어느 쪽인가? 힘과 용기,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쪽인가? 아니면 욕하면서 그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이 사람을 아예 구렁텅이로 더 힘들게 만드는 건가? 오늘 스카탄 신일이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참 좋아했던 노래들 정강스님 노래였는데 우리 오늘은 보살님 하기로 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노래 제목이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곡인데 이 불교에서도 참 중요시하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마음은 있다 없다? 있다. 보여줘 보세요. 있죠? 네. 있다고 하나 없는 것 같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라는 곡이었는데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 크다고 하나 어느 구석진 곳에도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사지 못함이 없네. 있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하나 만물이 이로부터 나오는데 무엇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마음이 너무 올라간다. 그 뒷부분만 다시. 마음을 깨달은 자 부처라 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 중생이라네.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도를 얻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윤회하는가? 마음을 깨달은 자 부처라 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 중생이라네.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도를 얻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계속 그렇게 윤회하느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건 분명히 있다. 마음이라는 건. 그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괴로움 속에 있는 아기가? 부처님 오신 날 맞으면서 그죠?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요. 존경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인 중에 성인이시니까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건 뭘 잘 썼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 마음을 얼마만큼 잘 써야 하는지 이 부분들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글에서요. 저희 집 아이는 고구마와 사탕을 아주 좋아하는 초등학생인데 간혹 생각 이상의 행동으로 저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병을 얻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 병 간호와 아이까지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이 있어서 늦게 귀가했는데 보통이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가 뛰어와 안겼는데 늦은 시간 탓에 남편도 아들도 자고 있는지 집안이 깜깜하더군요. 외투를 벗어 내려놓고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기저기 정리되지 못한 장난감, 옷등을 치우려는데 식탁 위에 웬 쟁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또 음식을 먹다 남겨놓았나? 그런데 그 쟁반 위에는 구운 고구마 1개, 사탕 2개, 우유 1잔, 그리고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삐뚤삐뚤 서툴게 쓴 아들의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직장 다니시느라 많이 힘들죠. 엄마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먹고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 엄마 어떻게 했습니까? 울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날 그렇게 펑펑 울었다 하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애 키우는 재미가 이런 재미구나, 사는 게 이렇구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10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그죠. 7, 8 그 이상은 아프고 힘들고 살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결국은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더 다독거려 주십사.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오면서도 얼핏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아주 가끔씩 종종 오고 있으니까요. 울타리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개소리 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순간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죠. 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장님이 직접. 그리고서는 온다 간다 갔다부터 벌써 그 이야기를 한 지가 한 달 반이나 됐을 겁니다. 그 전에는 만나도 또 있다. 난 또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면서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가 억지로 가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잠도 잘 날이 따뜻하니까요. 근데 이제 오면은 한편 조금 또 뭡니까 마치 수도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왜냐하면은 화요일 수요일 비정하면서 그죠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부분들을 저도 잠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귀찮은 마음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또 한켠에는 본당에도 그죠 신부님 좋은 말씀 한 말씀 오늘도 몇 분이서 본당에도 초량은 또 뭐 그죠 뭐 이 손이 그런데도 이제 조금 아프다 병원 간다 하면은 막 머리 들이밉니다. 안수 주십시오. 병원 가신다고 약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뭐 담담하게 잘 갔다 오시라고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경우에는 좀 길게 하기도 합니다. 길게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말 안 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제 전구하심으로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도 초대하면서 성령이신 하느님 지켜주시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오기 싫다 하더라도 이미 되어진 약속들,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은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웃기고 뭐 때로는 울리고 그런 신부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차분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또 뭐 야단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저하고는 이런 관계지만 사실은 그죠? 우리 울타리 가족들끼리는 또 말 못할 고민들, 아픔들, 어느 조직이든지 수년 가면은 그죠? 천사들만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내 마음을,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차츰차츰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진다라는 사실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집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 독서로는 부활 맞이하고서는 사도행전이 봉독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하고 루카복음하고 루카복음사가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시작에서도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서도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사도행전에도 테오필로스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테오필로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 말로요. 히람 말로 테오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의미를 합니다. 테오스, 하느님. 그래서 데우스 되듯이 그건 라틴어식이고, 그리스 말로는 테오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뜻하고, 필로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필로스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할 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테오필로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해서 테오필로스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의미로 되어집니다. 루카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테오필로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님이 먼저 우리가 잘났기에, 잘나서, 이뻐서, 그냥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죠?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그리고 눈물이 고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 역시 그렇다면 테오필로스 되어진다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 찬미를,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근데 이렇게 자주 드리다 보면 꼬부로 내려옵니다. 사제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하나를 드린다면 하느님은 3개, 4개를 예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마음을 열고서 더 따뜻하게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평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요. 성령 강림대 주길 이제 되어집니다. 복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대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주 봉독할 복음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당신께서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을 마무리하는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그리고 뭐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한번 길게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근데 눈을 웃기지 마시고 웃기는 광안리에 떠 있는 게 웃깁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하면서 그죠? 성령 강림 대축일 맞으면서 그 입김을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걸 누구한테? 눈을 한번 감으시고 그죠? 하는 그 앞에 대상자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 내 주위에 아픈 사람, 오늘 서성의 날 나에게 서성처럼 되어주셨던 분, 그 옛날 학교의 선생님들,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못도록 서성으로 삼고 있는 분들, 내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그 앞에 그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 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교리 배울 때 서리통, 구찌, 효두 해서 7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앞에는 사기평 이렇게 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온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칠언들, 성령의 열매들 청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준비 잘 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를 그리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청할 것인지 받았던 그 성령을 고스란히 나도 누군가에게 불어 넣어주시면서 오늘서부터 남아있는 시간들도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성령 강림대 주길 은총의 성령 강림대 주길 맞으시고요. 준비하시면서 나머지 시간들도 수요일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미사와 함께 이어졌던 시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분명히 당신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스카탄신일
저희들 마음도 있는 듯 하지만 없는 듯 하고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있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 마음들 잘 다스리면서 절제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지내다가 행복하다 라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청하면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고맙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